세상교회 가족 여러분들, 수요기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올려드리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아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봄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주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말씀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성경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두 주간 더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기본적인 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적혀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볼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워하고 그전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말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어떤 시대들을 가고 있습니까? 말로 하는 시대,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문자로 소통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참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들은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문자로 소통하는 일들도 참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로 말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문자로 적어도 그 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구전전승이다. 입구자를 떠서 구전전승이다. 영어로는 oral tradition.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아가서 말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새로운 왕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구전전승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해서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고린도나 혹은 데살로니가나 여러 지역의 작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대부분 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소식들, 그 소식들은 짧은 노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래 동화도 있고 또 민요 같은 거 있죠. 노래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때 노래 형태로 만들어서 주면 기억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오랫동안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도 짧은 복음 형태로 만들었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로고스 찬미송, 말씀이라는 뜻이 로고스이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가락을 붙인 노래 형태로 사람들이 전해주었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로 찬양곡으로 불렀고 또 그것을 묵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구전 과정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재림이 지연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육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되고 교육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어지럽히기 때문에 뭐가 바른 진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구전전승의 시대가 끝마치고 문전전승 이제는 글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문전 전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이 적혀지는 신약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진 글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년대 중반 이후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개척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또한 이 백성들, 자기들이 떠나온 이후에 다시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서신들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가장 먼저 적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여러 지역에 생겨난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전 과정이 끝마치고 문전, 글자로 쓰는 문전 전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복음서가 적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 적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4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gospel.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서술한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문학으로 이야기하면 소설, 시, 전기 이런 것이 있는데 또 편지 이런 장르가 있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복음서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들을 복음서라고 전문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가지의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4복음서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가리켜서 4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서신서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묵시서라고 불려지는 요한계시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이렇게 4가지 형태의 글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 이렇게 4종류의 글들을 묶어서 신약 성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또한 우리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관복음이고 또 다른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엇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관점이 같은 복음서, 같은 서술 방식을 쓴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나름대로의 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벌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너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질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공관복음,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절기에 따라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요한복음의 덕분입니다.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으로 불려지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으로 다르게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숨기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귀신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자세히 자세히 말씀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벌써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알려줍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때 양을 사람들이 잡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구약 출애굽 때에 실제로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같은 요한계 문서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부분에 요한복음은 또한 요한계시록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6장에 가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표시하고 묘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고 그 복음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이 있으십니까? 별명.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별명을 많이 지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아마 별명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목회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천목사, 그래서 천목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대왕이라, 제가 이름이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대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천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별명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별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께 별명을 많이 붙여드리잖아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키가 185cm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지금 연세가 높으신데 키가 185쯤 되셨어요. 얼마나 키가 크신지, 그리고 좀 마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떼라고 불렀습니다. 전보떼 선생님. 마르고 키가 크시다고 전보떼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 별명은 좀 더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그냥 고등학생들이 붙인 거니까. 교장 선생님은 별명이 보름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마가 이렇게 좀 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많이 넓으셔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 앞에 쓰셔서 전교생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하시듯 훈화를 하실 때 어떤 데는 그 넓은 이마에 햇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난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은 보름달이다. 빛을 내시는 분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십니까? 사복음서도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별명이 사복음서에 붙어져 있겠습니까? 별명은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 가운데 오랫동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려서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아무거나 붙인 것이 아니라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 생물을 본떠서 그것을 참고해서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5절, 10절 제가 3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4절, 5절, 1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어떤 별명을 붙일 수 있겠는지, 여기에 등장하는 내 생물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면 이 내 생물이 사복음서의 별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 폭풍우가 오게 되면 비바람이 치고 번쩍번쩍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이 있고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그때에 네 생물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좀 복잡하죠?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네 생물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이제 얼굴들의 네 생물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넷이 얼굴을 4개 갖고 있습니다. 앞뒤 동서로 갖고 있습니다. 넷의 앞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등장하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다. 소, 황소 혹은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래서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네 생물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누구 얼굴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요, 사자의 얼굴. 세 번째는 소의 얼굴.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네 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를 쭉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내 복음서에 이 별명들이 어울리겠다. 그것이 이 복음서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징에 따라서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마태는 별명이 뭐였냐면 사자복음이었습니다. 사자, 권위를 상징합니다. 전통을 상징합니다. 어떤 한 가문의,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역사와 전통,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세 오경을 본딴 그런 모습들도 마태복음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핏줄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전통을 강조하고 구약시대가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별명이 뭐냐면 송아지복음입니다. 소복음, 송아지복음.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송아지, 제사에 바쳐졌던 소처럼 묵묵히 입을 다무시는 분이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시고 묵묵히 희생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사에 바쳐지시는 송아지 같은 분, 소 같으신 분,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복음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외국인들, 여성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예수님 모습,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외국인들, 여성들, 힘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독수리는 권위가 있죠. 저 하늘 위를 쫙 이렇게 멋지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을 감추지 않고 하늘 위에 뚝 떠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독수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음서들도 별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그런 별명을 말씀드리면서 특징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많은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개학이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 창조교회 정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근심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대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병에 걸려 어려운 자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공의로운 나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직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개학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들, 중3들 또한 면접을 준비하고 또 취직을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불안함을 주님 떨쳐주시고 하늘의 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자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향기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위의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아파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들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터널이 곧 끝나게 하시고 청명한 하늘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세임 얻어서 나아가서 많은 자들 위로하고 많은 자들을 격려하고 많은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근심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찬양을 한 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사회가 어렵습니다. 또 복잡하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힘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 목자이심을 늘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해야 되는 자녀들, 또 새학년에 올라가야 되는 자녀들이 또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또 유럽에 코로나가 크게 퍼져서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복음서 통독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4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를 또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묵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십니다. 부부가 서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 가까운 분들과 그 말씀 묵상한 걸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나누시면서 또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2장씩 읽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순절 35번째, 이제 36번째 날로 가게 됩니다. 사순절은 40일인데 40일에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40일을 따질 때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에도 말씀 2장씩을 읽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지만 실제로는 46일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인데 40일에 끝나야 되는데 왜 길어지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순절이지만 주일을 끼면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6번째 날까지 복음 노트를 기록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이 끝마치게 되고 요한복음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남성 2 그룹, 우리 젊은 남자분들 그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어서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집에 앉고 모든 분들이 집에 각자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으로 혹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 이제 2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어른들, 또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또 성경 공부할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겠는데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 주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고난주간 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위해서 실버 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는 대로 어르신들 또 교회 모셔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좋은 활동도, 액티비티도 같이 하시고 또 노래도 배우시고 그리고 식사도 준비하는 그런 실버 학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팀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배당과 506호, 507호를 꾸미는 공사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재준 집사님, 또 김호연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 2분이 늘 마음에 써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실제로 좋은 물건도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얼마나 잘 꾸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